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3절 말씀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선량한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자신들의 잘못된 은사를 정당화시키고요, 불법적 능력 행사를 비판할 수 있도록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기록된 세 가지 무서운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죄냐면요, 회개할 수 없는 죄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는 말씀의 선하심과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은혜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고의적으로 저버려,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락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은사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악이용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없는 죄인데,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러니까 정말 뒤집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를 범하면 그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끌어내려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구하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니 곧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에게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이도다. 우리는요, 어떤 죄를 범해도요,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결과적으로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 죄를 멀리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보다 무서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어떤 죄냐 알아야 하잖아요.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관한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 동기부터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주님은요 이들의 이 같은 고의적인 비방이나 모함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를 언급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두려운 사실을 경종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두 낱말에 대한 원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성령 회방죄. 자, 여기서 회방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회방. 이것은 원어를 보면요 브라스페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방한다, 중상모략한다, 모욕한다,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되 끝까지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음에요.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신 그 거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원어로 카타라고 말하는데 정면으로 맞서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계속해서 싸우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은 알면서도 고의적인 행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에는요, 고의성이 따르는 거예요. 고의성이란 뭐냐? 알고도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알면서.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야. 주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요. 왜? 그들이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처럼 잘못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하기 위해 사역하잖아요. 제가 요즘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해요. 어제도 한 2시 반까지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첫날이니까 되도록이면 부담 안 주려고 일찍 끝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찬양도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알게 해야 되고 아주 부담 없이 그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건 조금
저들이 부담이 되어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 사모님하고 같이 어머니 모시고 이제 시골에 갔다 오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쌀을 30대를 우리에게 기부하게 돼요.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섬김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할까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쌀을 한 1kg씩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모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고서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냐. 그것은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들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1부, 2부 나눠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쪽,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흥을 띄우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전도사님하고 또 서로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이번 주는 제가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이제 하기로 얘기를 했어. 아무튼 이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고의적으로 비방한 것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무지하고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 질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잘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 질투하죠. 봐요. 예수가, 그들이 알기로는 예수는 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에게 도전해 오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요. 목수의 아들, 그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다녀. 한두 사람 말고 막 몇백 명씩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발동된 거예요. 우리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누가 좋은 일이 있고 잘하면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 그들은요, 교만했어요. 그 마음이 강박했어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이 가장 숭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 그들의 의식적인 생활이요, 가장 율법적인 생활이었고 그 자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면 자기만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절대 듣지 않아.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요, 인간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인간의 이제 한 명의 인간으로, 인간 중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성현쯤으로 여긴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 분을 비방하고 거역하는 일은요, 불신자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인 줄 알면서 그 같은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고의로 대적하고 귀신의 왕이 행하는 일로 모욕했다면 그런 일은 용납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령 회방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사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냐? 사심이란 말은 사심.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심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아피엠이라고 말하는데 통감한다, 용서한다,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성령으로 다시 중생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죄의 사심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회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의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약 회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는요,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